같이 마음 정돈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입니다. 큰 소리로 또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또 지적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순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어김없이 맑은 빛과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마땅히 준비하신 말씀을 저희한테 허락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번 더.
기쁨 됩니다. Let us pray. This day I pray that I will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hat today will be a day of courage and strength for me to carry out your plans. I pray that your Holy Spirit engulfs me completely. I pray that the love of Jesus Christ be evident in everything that I do. Let me be an example to all. May I grow stronger each day to be a force against all enemies of God and man. Open the eyes and the hearts of those I encounter and make them desire to know you. For to know you is to love you. On this day, Father, let my mind be set on things above and not on things of this earth. Let each day be an opportunity
for me to nourish my relationship with you. Thank you for the many blessings that grace my life. These things I ask in Jesus' name. Amen. 내게 있는 형 여호가 주께 그 볼 위에 힘어치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기도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나라 대통령 다시 선출되어서 이 나라에 무너지는 그런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산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다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님 그러한 특권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은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또한 주님의 아버님 참으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러나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아직까지 주님이셔 코비드-19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코비드-19이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정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특별히 또한 미국을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래 성기적 가치관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아버님 지금은 너무나 주님 멀리 주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이 미국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님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님 소돔과 고모라 더 악한 나라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셔 다시 한번 이 나라 주님이셔 아버님 되살려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나 합니다. 아버님 특별히 주님이시여 이번 주님 11월 내 있는 이 대선에 있어 주님이시여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나라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어짐을 통해서 이 나라에 무너져가는 그런 주님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이 나라의 주님의 영적 그런 주님이시여 다시 아버님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님 그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님 간절히 바라고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 공인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경제국으로 주님 성장하시고 아버지 또 많은 교회들을 주님 부흥시켜서 아버지 전 세계에 주님의 성기사를 파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아버지 지금 너무나 주님 만모님 사성에 빠져있고 아버지 백어님 사성에 빠져서 아버지 교회가 교회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물질 만능에 주님 빠져서 아버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아버지 대응하시기는데 주님 먼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적인 아버지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영적으로 아버지 각성하고 아버지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한국에 또 있는 많은 기독교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아버지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무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기독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 주님의 불쌍히 시대 아버지 남북한이 분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는 한민족의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세계 마지막 선교의 주자로서 아버지 세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타국의 성도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님의 지국정서로 섬기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 자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그런 주님 영적인 그런 어려움과 아버지 그런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거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 중에서 아버지 정성에 준비한 성결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케어해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도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시간인데 먼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두 분 정도 계십니다. 우리 먼저 백석현 우리 형제 팔레타인 1시간 거의 10분 정도 걸리는 그곳에서 지금 자동차 운전해서 왔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LA에서 아마 그 팔레타인 병원으로 지금 이제 근무지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시죠. 백석현 형제 오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성님,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우리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마로 방문해 주신 분인데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변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예배 후에 2020년 재정 보고와 또 앞으로 2021년도 예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서장 임명도 같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 연합에 따라서 회개연도가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면을 보시면 TKBC 삶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고 다시 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영어로 읽으면 여러분들은 한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TKBC의 삶은 타일러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가 이니스를 따서 만든 겁니다. 자, T, thanks always to God in your daily life. K, keep always in your mind the word of God. B,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your Savior through in your daily life.
예, 오늘 이달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6절 우리 영어로 하겠습니다.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John chapter 11 and verse 26. 예.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같이 공부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안녕하신 그런 삶을 그러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코비드-19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것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미국 대통령도 이 코비드-19는 확진되었습니다. 지금은 리커버리 다시 대학교로 돌아갔지만, 그리고 한국은 또 비무장한 민간인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시체가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가의 어떤 소극적이고 넉장 대응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거나 또 할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 과연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되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피해를 당한 가족의 그 문제가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여기게 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그런 배신감으로 분노와 상실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말 안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정말 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위로라는 말이 2번 정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핸델의 불후의 명작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으셨던 그 성경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읽으시고 그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응하였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백성을 위로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슬픈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부자인 사람들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 많은 사람도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도 마음에 상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상막하기 이를 때였고 가시돋친 나무로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실수하면, 조금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깊은 상처를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형상입니다. 육신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신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는 더 아픕니다, 여러분. 육신의 상처는 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치료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치료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에 가보면 육신의 상처를 입고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의 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까? 물론 내 잘못과 실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남편의 실수 때문에 아내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아내의 죄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이 아파합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마음 상한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부모가 아파합니다. 그 밖에도 마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관계로 친하던 친구 사이에 상처가 생기고 형제 사이가 원수처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피해 다니는 마음 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이에 빌려준 돈 받지 못해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더 미안한 것은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마음을 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이 여의치 않아 마음 상하는 부모들 졸업은 했지만 취직이 안 되어 마음 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 문제로 마음 상하는 이들, 상담이 서로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가정이 갈라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동안 같이 동거를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의 파트너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저도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국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도훈 목사의 차남인 이범 집사가 대장암으로 기독하다는 기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다시 연락받기는 바로 목요일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향년 42세입니다. 젊은 아내와 3살 된 아들을 두고 한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이제 3살 된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아내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가 된 이동훈 목사와 그 오명재 사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외상을 입으면 반드시 치료를 합니다. 약을 사서 바르고 붙이고 치료합니다. 붕대로 싸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의 상처가 난 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여러 가지 중단 결과가 생깁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이고 그러면 학가전기도 바르고 그러면서 소독약을 발라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를 낙심하게 되고 비관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자잘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 그 성품이 아주 고약하게 지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서 어떤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심장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치료받지 않기 때문에 심장 이상이 생깁니다. 혈압이 잘못됩니다. 소위 신경계통의 병이 생깁니다. 노이로제나 그런 정신병도 되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서 말했던 이범 집사님도 대장암을 걸렸다는데 그가 국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음식도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암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위로받아야만 치료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며 위로해 주십니까? Then how does God hear and comfort our hurted injury? Firstly, God provides the comfort through this great natural world. 첫째로 이 대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이 자연계는 우리가 만족하게 살겸 하나님께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설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햇빛이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곡식이 많은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늘에 태양 하나만 있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양 하나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달도 지으시고 수많은 별도 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심령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을 보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소녀 시절에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꾸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별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며 저는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서 준비된 채소나 과일 그리고 곡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에 우리가 먹을 것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봄 동산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여름과 가을에 걸쳐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자연 속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 이런 봄이 나무잎에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나리꽃, 진달래꽃, 벚꽃 같은 것은 나무가지에 꽃부터 먼저 핍니다. 하나님께서 삭막하고 추운 겨울을 보낸 우리에게 꽃부터 보면서 위로받으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꽃들은 무엇입니까? 이 육신이 먹고 사는데 반드시 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꽃이 밥 먹여주느냐 하면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꽃은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꽃도 좀 봐야만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는 정말 꽃을 만드셨습니다. 왜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게 합니까? 사람이 사는데 그만큼 필요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생활을 놓기가 어려우면 정화라도 놓고 그래서 그걸 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도 바로 꽃을 놓고 형편이 되는 허락한 대로 여기저기 꽃을 놓고 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공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공기물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만드실 때 많은 공기가 쌓이면 아주 아름다운 푸른빛이 나게 해서 맑고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게 하시는 것이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맑은 물이 깊으면 바로 시원한 푸른 색깔을 내기 때문에 깊은 강물을 볼 때에 바로 바다를 볼 때 얼마나 우리에게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까? 왜 호수나 바닷가에 있는 집은 전망이 좋다고 하여 집값이 다른 데보다 비쌉니까? 사람에게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위로받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권하신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아침에 동쪽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 사람에게 얼마나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해 뜬 것을 보려고 일주일을 모여드는 것이 아닙니까? 봄동산에 돌아가는 새잎을 볼 때 얼마나 새롭습니까? 피어나는 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름철에 무성한 나무잎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줍니까? 문자 그대로 천차만홍의 가을 단풍, 가을 저녁에 노래하는 벌레들의 자연음악, 온 땅을 원빛 세계로 만드는 겨울의 흰눈, 높이 솟은 산악과 기한 개병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과 경비를 돌려가며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고 경치 좋은 바다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남쪽 나라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눈 구경하기 위해서 겨울에 한국이나 일본 북해들을 찾아갑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멘트 고층 아파트만 보고 자동차와 아스팔트 길만 보고 살게 되니 마음이 삭막해지고 그리고 물질만 생각이 되니 그 이상의 것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정서적으로 삭막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마음이 피로감에 지쳐 메말라가는 것이 도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꽃과 싱그러운 소나무 숲과 맑은 공기와 비타민 D가 풍부한 햇빛이 있는 이곳, 바로 우리가 사는 타일러 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맑고 푸른 하늘이 있고 밤이면 달을 바라볼 수 있고 캄캄한 밤 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좋은 환경에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있고 힐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했을 때 자연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처럼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십시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둘째로 second God comfort us through the word of the Bible. 둘째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세상은 그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우리 인간의 심령에 위로가 될 만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말하면 길라시의 효용이 이 책 가운데 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우리 심령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환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시편 50편 12, 15절을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시편 91편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구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한 시편 30편 4절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온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충유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시편 62편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낙심될 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이나 여러 상으로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도 물 가운데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삶의 근심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런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되고 분노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의심이 생깁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참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인가 이런 의심을 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쟤는 풀같이 쏙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며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상처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흙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 더러운 죄, 무서운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다 용서를 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려나.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바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철로간의 여리고가 각처럼 무너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외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외로워하시는 모든 분들께 특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Then how does God hear and comfort our hearted in joy? So that Jesus comfort us. 셋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정을 행하신 것도 그리고 죽음에서 오는 인간의 애통함과 상실감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니 죽음 앞에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슬픔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별의 뜨거운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네 번째로 First God comforts us through the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바로 우리의 보혜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란 말은 바로 위로해 주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바로 comfort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상처에 바르면 고통이 먹고 회복이 빠릅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없애주기 위해서, 빨리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상징은 바로 바람입니다. 성령은 바람은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억눌린 그 가운데 우리의 시원함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바로 우리를 서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불로도 상징합니다. 불은 깨끗이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영어로 컴포터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힘으로 함께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을 부딪혀도,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아무리 실패하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나가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힘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권신과 염려, 슬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심령의 새로움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평화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영이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위로함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만큼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 정망과 살가 나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 절망과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의 별명입니다. 어떻게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위로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 고통과 슬픔,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을 위한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정이 무너지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에 의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내고 상실감에 빠져서 외로움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3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 찬송.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길을 걸으라. 좁은
없는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사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 2000년 전 우리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또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주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장이가 다시 오가리라. 연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서 오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서 오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는 타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세계 전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도 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백신 개발자들과 또한 구원받아야 할 이적의 영혼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